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일 큰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들보다도 우리 자신의 열정과 또 감격과 또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 또 그런 방법으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왜 저 때는 저렇게 하시지? 이런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25년 연초에 감사하게도 우리 연초에 어라이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어라이즈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주 그 반정인 용사님이 언급하셨던 것,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것을 또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권면도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보고 제가 녹취를 해보니까 약 한 45분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Definition of the Bible 이렇게 쳐봤는데 이미 이 존사님이 캐리스 바이블 컬러지 거기 가서 말씀을 공부를 하셨을 때 이것을 또 그 2학기 동안 강의를 받으셨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7가지 시대적 구분을 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영상이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도 이 Definition of the Bible이라는 이 7가지 시대적 구분을 이미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만 돼 있어서 제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번역을 또 해야 되는데 번역도 이렇게 그 이미지 갖다 대둘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색깔별로 거기 이미 다른 분들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놨고 책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그 번역된 책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번역된 책은 이렇게 없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반정준 사람도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아주 성경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해놨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세대 이렇게 너무 구분해서 하지 않는가, 이게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번역도 많이 안 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에 선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면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정말 많고 정말 심오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LTG 성경을 읽는데 정말 LTG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구분을 이렇게 해서 읽는다면 더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존사님이 말씀한 것,
왜 또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의 말씀에서 또 찾아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했는지 믿음의 말씀에서 찾아보고 말씀의 실제에서 찾아보고 해서 또 말씀을 조금 이제 더 첨가해서 이렇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이 열매가 맺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씨를 심는 여러 가지 단계를 예수님이 구분을 하셨죠. 한 사람이 땅에 씨를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싹이 나옵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또 전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우리 상추밭하고 부추가 아니지 쑥갓밭하고 그다음에 또 그 배추밭을 다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 다 이제 뒤엎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이제 시금치,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열무. 어제는 쪽파를 심었어요. 가서 쪽파 심었는데 벌써 열무는 이게 싹이 오르더라고요. 와, 그래서 심었는지 한 주 만에 이게 싹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더 잘 자라라 해서 복합비료 주고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역시 성경에서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땅에 씨를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싹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꽃이 핀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싹이 나고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나달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씨앗도 심어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대속사역, 또 예수님을 통한 그 대속사역에는 시대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그 영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창조 이후 타락한 이전인데 이것은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책에서도 또 세가족반 1강에서도 이 네 가지 그림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다음에 사단의 속임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속량,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첫 번째도 인간의 창조 이후 타락한 이전인데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이후 타락하기 전까지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타락하기 전, 그래서 이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은 그걸 생각할 수 없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시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생각할 수 없었고, 죄가 없었지만 죄가 또 뭔지도 알았다, 그런 상태는 또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 로봇가 쏘아 올려지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해 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존재도 로켓이라는 미사일이라는 그런 존재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 타락 이전에 죄가 없었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창조 후 타락한 이전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장 6절까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과 또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짧은 기간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장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은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짧은 기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죄가 없이 완벽한 상태였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그 두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이 땅의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리라 라는 그것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세를 지는 자는 하나님도 아니셨고 또 사단도 아니었고 인간으로서 인간이 이 땅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때 그 인간이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이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별개 분리되어서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자면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되듯이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에게 복종했을 때 사단의 말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봐 괜찮아 먹으면 괜찮아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그 말에 사단의 말에 복종했을 때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그때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반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권세까지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이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때에 나타났던 사단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사단을 이 세상 신,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현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 현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사단에게 이양함으로써 이 세상, 현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를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내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받으셨던 그 권세는 영향을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권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종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 사람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겼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그 권세를 바로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을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 어떤 신도들이 올 때, 그런 것일 때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 사입이 신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면은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 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지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인간에게 빼앗았던 그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람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고 다시 빼앗았다.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영이 아무리 성경에 말하죠,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 영이라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 이후부터 타락 이전까지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한 부끄러움이 없이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했던 그런 시기였고, 또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더함이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죄를 짓기 전까지 말이죠. 이 죄를 짓기 전까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타락 이후,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두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율법이 뭔지 몰랐고, 또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도 또 없었다는 거죠. 율법 전이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유지만은 즉 율법, 즉 십계명이 들어오기 이전까지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제사 의식, 그다음에 그런 규례,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 여기 써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이후부터 대략 출애굽기 34장까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인간을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로 타락했지만은 그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런 시기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인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누군지 알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었으면은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데, 율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죄가 있었어요. 그죠? 타락 이후니까 죄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건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래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막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도리어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어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내가 하나님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정죄함이 없었고. 근데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타락 이후 율법 이전은 이런 시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십자가 이후와 조금 비슷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죄가 있었고 죄가 폐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가 십자가에서 폐해진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죄가 지었지만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었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죄가 다 깨끗해진 것, 제거된 그런 상태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고 자범죄는 아닌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몰랐고 율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규례를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그런 피해 제사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어떤 규율을 볼 수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첫열매 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규율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죽이려고 하시니까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할 때 이 율법이란 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건 율법적이야. 목사님 율법적인 설교 안 해? 라는 그런 것, 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율법은 모세오경 또 여러 가지 의식들, 그 다음에 제사의식, 규율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말씀했던 것,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제사의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죄를 또 어떤 일을 행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값을 적용하는 것이죠. 여긴다는 것은 죄값을 매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여기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죄를 담당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지만 타락해서 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 모세 율법 전까지 죄는 존재했지만, 그러나 정죄,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인의 그 아들 람에게 대해서 그 또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내쫓았잖아요. 그게 정죄한 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그게 정죄한 건 아닌가요? 그게 저주한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러면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비난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아주 분개하시면서 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이
에덴 동산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런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올 수 없어. 나가. 너희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인상들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죄인인 인간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죄로 타락하고 물들어 버리고 부패한 더러워진 인간들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쫓아버렸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셨는지,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기 전에 뭐래요? 이들이 또 무엇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은, 내쫓은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긴 맞지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따먹고, 근데 그렇게 따먹고 이후에서 그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취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취소했으면은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완전히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마리아와 같은 여자를 여인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오랜 기간 걸리면서 또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죄는 들어왔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부패한 그런 어떤 심령이 되어서 정말 계속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3장에 이들한테 찾아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인,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꾸 종가시면 변명하면서 또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암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암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 몸에 전체로 퍼져서, 온몸으로 퍼져서 전이 되어서 나는 괴로워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또 내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너무 괴로워서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천년 만년 산다. 해결책이 없이 그렇게 산다. 그때는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물론 죄를 지었지만은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수천만 년 너는 그 고통 가운데서 너는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은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국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하나님은 정말 국률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죄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병 없이 영원히 사는 것도 그래야 되는데, 병으로, 암으로 영원히 산다, 고통받고 영원히 산다, 하루하루 지나가서 여기로 전이 되고 여기로 전이 되고 또 다른 데로 전이 됐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 이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고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고,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 우리가 보면은 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죄가 다 제거되었고, 또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로마서 6장 그래서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되네? 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되겠고, 이제 7가지 시대적 구분인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영상 보셔도 뭐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첨가하면은 말씀을 더 첨가하면 첨가했지 다른 것은 말씀 않고, 그걸 또 한번 여러분들 아마 그게 16년도 영상인 것 같은데 그 영상 한번 보면은 제가 설교한 것도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